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송가 220장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실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침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성령 하나님의 또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갖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아버지 하나님의 뜻 저희들이 바로 분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또 상황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또 지금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아버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을 믿는 그런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듯이 저희도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심령을 붙드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각자에게 또 들려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온전히 기억하며 주님과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마음을 주장해 주시며 아버지 듣는 모든 심령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아테네를 지나 이제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을 얻어요.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힘있게 전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바울은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뭅니다. 그곳에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돼요. 이제 그곳을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안디옥까지 가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끝마치게 되죠. 그 이후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또 출발을 해요. 그리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3년 정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말씀 사역을 왕성하게 하던 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근심 어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이때에는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로 약 5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어요. 교회가 많이 성장했겠지, 잘 지내고 있겠지. 그러나 들려온 소식은 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슬픔으로 또 근심 어린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냅니다. 그중 첫 번째 편지가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첫 번째 편지에 해당되는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요, 그가 먼저 다루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한 지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글로에라고 하는 자매의 그 가정의 한 사람으로부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왜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11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2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지금 교회가 4분 5열이 됐어요. 각자가 나눠져서 각자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릅니다. 그래서 누구는 바울이 좋다, 아볼로가 좋다, 또 게바가 좋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따르니까 이도 저도 싫다, 그리스도만 따르겠다, 그렇게 또 분파가 또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분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도 저도 다 싫다라고 하는 또 다른 부류가 또 나타났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생겼어요. 자, 교회에 분열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금이 갔다, 균열이 생겼다, 이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균열이 생길 수 있는가? 금이 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지혜가 있으시고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균열이 갈 수 없어요. 금이 갈 수 없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 말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균열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이 세상 가운데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 성전에 임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 위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리세요.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는 주의 성전, 주의 몸된 교회는요,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코 완전하다 할 수 없는 거죠. 즉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지만 사람의 심령은요, 계속해서 죄된 육신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고요. 이것은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주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요, 사람의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쫓아갈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를 잘 이룰 수 없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분열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신 교회가 되지 못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의 주의 몸된 교회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말씀이 증거하는 바대로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되죠. 그런데 서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일꾼들 중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일꾼들 중에 그 머리로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이것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반드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머리가 되어야 돼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에서는요, 아무리 뛰어난 자도 결코 머리가 될 수 없어요.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 하더라도요, 그 구원하심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부터만 나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공로와 모든 영광을, 또 모든 기쁨을 우리는 누구에게만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죠. 대속의 죽으심을 이루신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고요, 사람에게 그 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니까 그것에서부터 지금 사람의 욕심, 사람의 욕망이 교회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간파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깨닫고 14절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에서 집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지금 교회에서 일어난 이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왜 당하셨는가? 이것을 망각했다. 성도들이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곳으로 돌이켜 가야 된다.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음을 또한 안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자신이 누구에게 침례를 주었다, 이것을 결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신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통로로 사용되었을 뿐이에요. 바울은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만이 모든 공로를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공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구원의 역사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성령의 다스림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사람의 죄성으로부터 나왔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이 땅에 모든 주의 몸된 교회에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사람의 욕심, 또 사람의 생각, 또 세상에서 보이는 사람의 원리를 교회에서 결코 사용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끌어당겨서는 안 돼요. 교회가 이루어지고요, 또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에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다스림을 우리는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룬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자녀들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라, 그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함께 세워나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는 한 마음 같은 생각,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세워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각자 인도하고 계세요.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부르심을 받고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것을 기뻐함으로 또 날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 뜻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모으시고요, 또 우리는 죄성이 있는 연약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마음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